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헌신, 그것은 예배. 오늘은 헌신 예배라서 뭔가 헌신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해야 할 것 같아서 원래는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잠시 로마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고삼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준비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줄 수 있는 선물은 좀 설교를 짧게 끝내는 것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편지라는 게 있어요. 편지를 보면 편지의 내용이 길이가 짧든 길든 편지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5분 정도 읽어야 되는 긴 편지가 있고 이렇게 작은 메모장에 이렇게 뭐 두세 줄로 적은 편지가 있을 텐데 모든 편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전사님이 아침에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주중에 혹시 잘 보이시나요? 그런 거 막 보여주지 말라 그랬는데 네 여기 혹시 근데 이 편지가 30살이 33살한테 쓴 편지인데 여기 밑에 보면 우리 내일 붕어빵 먹으면서 데이트 즐겁게 하자. 30살이 33살한테 이제 붕어빵 먹으면서 데이트 즐겁게 하자. 그 가락시장 쪽에 가면 그 붕어빵 성지가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얼마나 장사를 잘하셨냐 하면 포장마차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건물로 들어간 사실은 붕어빵이 뭐 얼마나 제가 남는지를 모르겠지만 가락시장 붕어빵이라고 치면 그 아주머니가 제일 먼저 떠요. 그래서 제가 꼭 가야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그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건물주가 쫓아낸 거죠. 갑자기 월세를 되게 높여서. 그래서 붕어빵을 먹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이 편지의 목적이 정말 붕어빵을 먹는 걸까요? 그러면 30살과 33살이 붕어빵 먹으러 저녁 10시에 간다는 게 말이 될까요? 결국 저는 이날 롯데에 가서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왔어요. 이게 딱 보니까 뭔가 선물이 받고 싶어서 항상 아마 여자 선생님들은 좀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남자 친구들 동의를 할 텐데 왜 여자들은 항상 이렇게 말할까요? 입을 옷이 없다고. 그렇죠. 누가 봐도 저희 집에 옷이 한 6칸이 있으면 4칸이 이제 와이프 건데 입을 옷이 없다고. 제가 보니까 청바지도 한 10몇 개가 있고 청바지가 없대요. 그래서 뭐가 없냐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바지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럼 내년에 유행할 바지를 네가 먼저 입는다 생각하고 입으라고. 근데 요즘 유행하는 바지가 필요하다고 또 가서 사고.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유행이라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예쁜 친구, 잘생긴 친구가 입으면 약간 유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아무거나 입으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청바지도 사주고 이렇게 여러 개를 사줬는데 편지의 내용이 굉장히 짧지만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뭔가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다. 나가자. 이런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 로마서도 사실은 하나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짧은 편지가 아니라 혹시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한번 성경책을 찾아볼까요?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을까요?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의 굉장히 긴 이렇게 하나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13개의 말씀, 서신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또한 이 로마서를 기록한 로마서라는 로마로 보내는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바울은 아직 로마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와 같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에는 이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이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비록 바울 자신이 세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도 아니지만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바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로마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16장까지 아주 긴 편지가 있는데 여러 이유가 있어요. 편지를 기록한 이유가.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뽑자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렇게 긴 말씀이 있는데 이 편지의 핵심적인 것은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구원과 구원받은 백성, 다시 말해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가 아주 긴 편지지만 그중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죄인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또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 누구든 죄인이라고 불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만약 치웅이에게 야 죄인아 너무 강했나요? 물론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죄라는 게 뭔지 알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도 치웅이가 들었을 때 나한테 왜 죄인이라고 하지? 내가 뭐 큰 잘못을 저질렀나? 사실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딱 지나갔을 때 우리 중 누구도 죄인으로 살고 싶지도 않고 누군가가 나를 죄인으로 부른다면 내 죄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사실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죽음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구원의 이유와 죄사함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긴 편지를 적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서론을 한 이유는 로마서가 긴 말씀이지만 이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먼저 핵심을 전했고, 자, 제가 헌신 예배라서 네이버에서 헌신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헌신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헌신입니다. 또 신앙이 있는 기독교인이든 또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 헌신이라는 단어를 쳤을 때 모두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 마음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몸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야 하는 헌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3 헌신 예배이지만 고3, 고2, 고1 그리고 선생님들, 저와 우리 모두가 있는 힘을 다해야 하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면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가깝게는 로마서 12장 이전에 있는 로마서 11장의 결론을, 조금 더 나아가서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조금 더 나아가서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바울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헌신의 모습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도 우리가 하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의 죄를 짓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꾸준히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를 따라와야 돼. 꾸준히 알렸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에 애써야 하는 것을 잘 알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어떠한 마음을 가질 것 같나요? 하나님이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마치 이어폰을 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친구에게 이것 좀 해줘라고 10번, 20번, 100번을 얘기하는데 단 한 번도 듣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날 하루 종일 그 친구와 말하기가 싫겠죠. 불편한 걸 넘어서서 솔직히 말하면 약간 불쾌할 수도 있고 정말 이 사람이 내 친구일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에게도 자비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비는 끝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누군가를 기다려주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돌아올 때까지 격려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실은 그 마음이 하루 이틀 또 길게는 1년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이 자비라는 것은 남을 가엾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을 가엾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현민이처럼 잘생기든지 못생긴 누군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전도사님처럼 좀 못생기든지 누구처럼 키가 크든지 아니면 누구처럼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보고 큐티도 잘하지만 또 누군가는 예배를 잘 안 나온 친구도 있겠죠. 누구든지 하나님은 가엾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동일하게 그들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은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라는 것인데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엾게 여기는 그 마음, 기다려주는 그 마음의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이 권한다라는 것은 원문에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냥 권한다, 이렇게 같이 해보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 안에는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바로 위로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면한다는 말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 함께 가자 이렇게 권하는 것과 함께 이렇게 어깨를 토닥여주는 위로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잘못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격려하고 자 내가 매번 보냈지만 너희는 나를 매번 거절했어. 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이것이 바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냥 등 떠밀면서 야 이거 안 하면 안 돼가 아니라 할 수 있어. 같이 해보자. 이렇게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가엾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힘들겠지만 함께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권면하며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몇 가지냐면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짐승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제물이 죽어야 한다는 것은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고 뛰어가고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제물이 된다는 것은 이제 그저 그 제물로 드려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드려지는 것, 자기를 비운 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은 내가 갖고 내가 필요 없는 부분만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 숨을 쉬는 이 모든 순간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몸, 거룩한 산 제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제가 두 가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좁은 의미입니다. 뭐냐면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몸입니다. 제 몸, 여러분의 몸.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의미로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순간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이 우리의 몸이 됩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주일 예배 나오는 이 1시간 좁은 의미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열심을 다해 드리는 것, 바로 헌신이고 예배입니다. 전사님이 어릴 때에는 그리고 성일교회도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하고 2월 달에는 남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하고 이렇게 헌신 예배를 했는데 헌신 예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1년에 한 번 이제 한복을 꺼내 입으시죠. 그래서 한복 색깔이 근데 다 달라요. 여기 빨간 한복 있으시고 흰색 한복 있으시고 이렇게 깔끔하게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찬양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그저 흘려 지나가고 나 아니면 누군가 하겠지, 그냥 누군가 헌신하겠지, 누군가 봉사하겠지 이렇게 지나가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특정한 누군가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구원받은 백성, 성도 모두는 헌신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 헌신은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순간순간에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나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을 하는 우리의 몸의 행동까지 포함해서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면 사실 너무나 어렵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계시지만 뭔가 교사로 섬겨야 되는 것, 아니면 이렇게 찬양팀으로 섬겨야 되는 것, 아니면 이렇게 추운 날씨에서 밖에서 이렇게 섬기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사실 그것도 헌신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 자체가 헌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시작이 바로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헌신이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하겠습니다. 바울은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이 영적 예배라고 하면 뭔가 영적이라고 하면 내 영혼 같고 몸이랑은 떨어진 것 같고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시면 영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로기코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합리적인 그리고 합당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드리는 것 그리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 이만큼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기준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기준대로 주일이니까 예배가 9시 반이니까 한 10시 10분쯤 가서 10분 한째 때 예배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대로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며 헌신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 나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찬양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예배했으니까 어느 순간 나를 위한 예배가 되고 나의 기준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살아가기는 너무나 애쓰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하나님에게 맞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는 내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게 하시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헌신하고자 합니다. 예배하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영적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표현했었죠. 권한다. 이렇게 해보지 않을래? 위로한다라고 함께 표현합니다. 너가 여전히 부족해. 하지만 그 부족한 것이 내가 너희를 혼내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야. 너희가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너희가 진실되게 고백한다면 진실되게 나아온다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의 예배를 받을 거야. 이렇게 위로한다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영적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가엾게 여겨 주신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로 이렇게 찬양을 준비한 고3 학생들과 또 고1 학생들, 고2 학생들, 또 저와 교사분들 모두가 특별한 헌신도 좋지만 사실 우리의 헌신의 시작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정말 열심히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진실되게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내 죄를 씻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예배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헌신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고1 학생들, 고2 학생들, 저와 선생님들은 항상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헌신하는 우리 고3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자리에 있든 가엾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함으로, 위로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헌신된 고3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남은 후배들은 항상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사실 세상에 나아가면 놀 게 너무나 많죠. 전사님이 고3 학생들 이렇게 할 때 여기 교회는 아니지만 고3 학생이 저와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술이 너무나 마시고 싶은데 전사님이 술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참 마음이 좀 먹먹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정말 세상으로 나아가면 정말 많은 유혹이 있구나.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 18, 19이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20살이 되는 딱 그 순간, 1월 1일이 되는 그 순간 우리 고3 학생들은 사실은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사실 그때가 교회를 떠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헌신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청년부로 올라가고 어쩌면 얼굴을 보기 되게 힘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우리에는 우리 모두가 포함되겠죠. 헌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고3 학생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분별력 있는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오길 원하는 하나님 앞에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숨김없이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보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사의 고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저 찬양할 때는 이렇게 찬양했겠지만 이 가사의 고백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 결국은 이 고백은 예배가 됩니다. 다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내 마음과 몸에 있는 열심을 다해서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곧 헌신입니다. 그러한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오직 주님께만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12장의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의 전부를 다해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의 자리임을 잊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구원받은 백성,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수많은 유혹에 휩쓸려갈 때가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놓쳐갈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 예배의 자리의 소중함을 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를 권면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함께 가자라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헌신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잃지 않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원받은 백성, 그 성도의 삶을, 헌신된 헌신자의 삶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그런 헌신된 자의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헌신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헌신은 그 어떤 특별함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 몸과 마음을 전부를 다하여서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된 자의 삶의 고백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헌신된 자의 그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어떠한 경우에서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를 어떠한 경우에서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고 우리를 흔들게 하는 수많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잊지 않고 오늘 평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지만 우리를 권면하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헌신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먼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 예배의 자리에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한 기도의 제목처럼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이 이제 수시 결과가 나오고 또 대학을 진학하고 또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사실은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 훨씬 더 많이 열릴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그 원망의 결과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3 학생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배의 자리를 어떠한 경우에서도 반드시 지켜내는 고3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헌신된 고3을 통하여서 그들이 청년부로 나아가고 직장으로 나아가고 그들이 나중에 가정을 이룰 때 귀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고3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평생의 고백으로 헌신된 자의 삶을 굳건히 살아가는 우리 고3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는 우리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6명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이제 학업으로 대학으로 나아가고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 그들이 원하지 않는 길이 열릴 것이고 어떤 저절하고 낙망하고 실망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헌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 고사학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이 될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넘어질 때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고사학생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밝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떤 고사학생들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히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믿음보다 지금의 신음보다 내 분열이 성경보다 나아져서 그들이 나중에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낳는 그 순간 더 믿음이 더 성장하여서 온전히 지금은 다음 세대에 있지만 더욱더 그만 세대를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는 귀한 고사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헌신된 고사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고사학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온전하는 그들의 삶을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영광을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신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로 드릴 수 있는 헌신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헌신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헌신 예배를 준비한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의 믿음보다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성공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헌신된 예배자의 삶이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에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